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황급히 아덴으로 보내졌습니다. 아덴은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 하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고전 문명의 심장부라는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도시입니다. 파르테논 신전과 아크로폴리스가 연상이 되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등이 아테네 출신의 철학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유명한 아테네의 첫 이미지가 어떻다라고 합니까? 16절 읽은 대로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세계사적으로는 고전 문명과 철학 사상이 발달한 도시였지만 바울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과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 찬 도시일 뿐입니다. 바울은 관례대로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도 사람들을 만나서 사역하고 변론했습니다. 18절에 보니 철학자들과도 토론 배틀을 벌였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스토아 학파 이 철학자들과 논쟁하였습니다. 이 두 학파가 그 당시 주류 사상가 그룹이었습니다. 바울이 두 학파의 철학자들과 논쟁의 쟁점이 된 부분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는 없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원자들의 우연한 조합으로 만들어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죽음은 원자가 흩어져서 그냥 무로 돌아가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후 세계나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 공포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한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결국에는 주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악인들을 정의로 심판할 날을 정하셨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에게 바울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미신이나 공포를 조장하는 궤변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이 말쟁이가 안 좋은 그 뉘앙스의 단어죠. 이 말쟁이가 무슨 소리를 하느냐라면서 비웃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주류 철학자 그룹인 스토아 학파는 신이라는 존재는 우주 그 자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범신론적 관점이죠. 이 말이 범신론적 관점에서 우주 전체에 흐르는 이성적인 질서인 로고스를 신으로 보았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이 로고스가 만물 속에 깃들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고 사람으로서 세상과 구별되는 인격적인 창조주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 스토아 학파와는 신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논쟁을 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주류였던 이 철학자들이 바울을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정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새로운 교훈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지난 시간에 베레아 사람들이 고상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아테네 사람들은 아레오바고 법정에 서서 종교심이 많다라고 먼저 칭찬했습니다. 22절 말씀을 다른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지만 그 종교심의 실상에 대해서 바로 지적합니다. 23절을 보면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테네에 사는 사람들은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의 주장을 들었던 사람들은 바울의 이런 새로운 가르침이 본문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이방신을 전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들이 늘 보던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 제단에 대해서 그 신이 누구인지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니 그들의 관심은 주목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아테네 사람들은 너희들은 종교심이 많지만 그 절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의 유래가 있습니다. 바울보다 훨씬 이전 시대에 역병이 돌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제단도 신들의 노여움을 제대로 풀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결국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름의 제단을 만들었는데 즉시로 역병이 가라앉은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들이 바울 때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실체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제사 지낸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법정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설교합니다.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신적인 존재에게, 그리고 알아도 너무나 많은 신들에게 절하고 있지만 바울 자신은 내가 믿는 신이 어떠하신 분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과 릴레이션십을 갖기를 원하신다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내용이 24절,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며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바울은 스토아파가 주장하는 것처럼 신이 만물 가운데 깃들어 있는 로고스가 아니라 우주와 우리 인간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합니다.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당신들이 숭배하는 아테네의 모든 신들보다 우월한 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설교합니다. 30절과 31절 앞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 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주류 철학자들이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가르친 것과 완전히 다른 가르침이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저라는 종교심이 아무리 많더라도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들은 대부분의 아테네 사람들은 그들이 진리로 여기던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바울을 단지 이상한 소리를 하는 말쟁이 취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믿는 무리들이 생깁니다.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바울 편에 가담하여 신자가 되었다. 그 가운데는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인 디오누시오도 있었고 다말이라는 부인도 있었고 그 밖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와 개역개정에는 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그 법정의 판사와 귀부인과 몇몇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아테네에 바울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480km나 떨어진 이곳 가운데 실라와 디모데보다 먼저 앞서 이 도시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무리가 생겨났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며 여러 도시들을 방문합니다. 도시마다 나름의 특색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도시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들이 사는 도시와 이 시대는 오늘 본문 속의 장소와 상황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성경 속의 상황들은 우리의 삶과 AI 시대와는 전혀 다른 동떨어진 삶 같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과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구하고 우연히 그 섭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은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영성으로 삶과 사역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리고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그분과 동행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아테네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았음에도 신들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전혀 없었음을 봅니다.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신령하다고 하는 그 물건들을 만들어 제단을 쌓고 절하던 아테네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오늘도 하루하루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 말씀을 듣고 또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은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혹 이 가운데 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신령한 생명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고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컴패션 선데이로 모이게 됩니다. 많은 가난한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아이들을 섬기는 귀한 사역을 하는 그 단체가 컴패션 선데이를 통하여서 그 아이들도 소개하고 사역에 그 단체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누고 그 영혼들을 품고 결혼하는 그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행사 자체가 하나님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컴패션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아테네 도시 가운데 그 판사와 그 한 여자와 또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또 그 아이들을 후원함으로 그 아이가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음식을 공급받고 한 영혼이 정말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의 나라에서 비록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공급받는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형편을 우리가 알지 못하나 그 영혼을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마음을 정말 실천하여 나눌 수 있는 은혜들도 허락하여 주시고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